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4장입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장서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아들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더라. 이에 제비부와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과 스마관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수임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아라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아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서보아비니 예사셋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이야요 스무째는 여예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둘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아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몬의 아들들 중에는 야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리야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모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리아이며 우라레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요 야시아의 아들은 분호이니 우라리의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자는 분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울리의 아들 중에는 엘레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에델과 여리목이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함께 읽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나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명단이 또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4명이 있었죠. 나답과 아비후와 또 엘르아살과 또 이다말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 중에 2명은 아버지보다도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 2명이 남게 되고 그 2명으로 또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의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론의
자손들이 이제 그 가문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아론이 아들이 4명 있었지만 2명이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이 먼저 죽는 걸 2번이나 본 거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가슴 아픈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이런 아픔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직분이 있으니까 뭐 별 문제가 없고 이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런 인간적인 큰 자녀를 잃는 슬픔이 올 수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가 찾아오기도 한다. 이 말씀도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의 문제가 되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한 명을 보내는 것도 뭐 너무 큰 슬픔이고 아픔이고요. 평생을 죽을 때까지 가슴에 묻고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2명이나 먼저 보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전에 복귀할 때 80대 권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한 60 정도 조금 넘었나 이렇게 했는데 중풍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80대 초반인가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권사님이 그리고 아들이 장남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또 한두 달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이제 얼마 있을 때 손자가 군대 제대하고서 취직을 했는데 물놀이 갔다가 여름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21번 서너 살 됐겠죠. 이렇게 몇 살 안 되는데 그 손자들이 이제 더군다나 취직도 다 결정 이제 출근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께서 얼마나 아프셨는지 거동을 못하시 일어서지를 못하는 이런 충격이 너무 커서 우리가 큰 충격받아 주저앉을 때가 있잖아요. 일시적이기도 하지만 이분은 이게 오랫동안 몇 달 동안 잘 걷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해를 잘 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인데 기도하는 권사님인데 어떻게 예배에 뭐 주일도 못 오고 뭐 이렇게 아무튼 거동이 안 되니까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참석을 못 하실까 안 하실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의 부끄럽고 또 연약한 생각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권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표현하지 않았지만 내 나름의 잣대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피상적인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너무 아프다고 하는데 근데 아프다고는 많이 힘드시죠 하는데 속으로는 뭐 저런 것 갖고 힘들까?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데 저건 툭툭 털고 일어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나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마찬가지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는 강하고 또 잘 툴툴 털어나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주저앉기도 하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는 수렁에 있어서 점점 그 생각을 하면서 빠져들어가는 이런 경우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말로는 뭐 이렇게 같이 공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어디로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도 지금 말이 그렇지 아들 둘을 잃어버렸으니까 4명 중에 둘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힘든 이런 시간을 보냈겠어요. 힘겨운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아들 2명 죽은 거 그거 사실인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은 계속 이뤄가신다. 한 명을 먼저 보내면 야 끝났다. 2명 보내면 나는 이게 어떻게 살아? 나는 뭐 이 사명도 뭐 제사장 직분은 잘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첫째 둘째가 또 자식 없이 이렇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셋째 넷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었다. 이런 연약함이 있고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다른 아들들을 통해서 사명을 행하도록 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은 그게 끝이고 이제 어떻게 하나 이제 어떻게 믿음 생활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핑계 대기를 참 좋아합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못할 이유를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그래 저 정도면 그 자리에 그거 못하지, 그래 힘들지, 저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래 못할까, 나 같아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건 사실인데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가슴에 묻은 게 2번이나 있게 되는데 이거 너무 큰 고통이고 아픔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또 다른 자녀를 통해서 또 나에게도 생명 줄 때까지 그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명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치 아무리 피곤해도 지쳤어도 잠 못 자도 새벽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주는 것처럼, 그렇죠. 힘들다고 나 젖 안 줘 이게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지쳐도 때로는 짜증나고 잠 못 잔다 할지라도 어때요? 애가 찡얼대며 울면 젖을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얻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다 이해해서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나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셔야지, 그래 나는 이런 힘듦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는 있는데, 이러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셋째와 넷째 아들과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셋째와 넷째를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은 사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고, 그 목사님이 하는 것 같고, 그 강사님이 하는 것 같고, 그 누군가 영향력 있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힘 있다고 섬기는 게 아니라요, 목회자라고 일을 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게 될 때, 헌신의 마음을 부어주게 될 때, 믿음을 부어주시게 될 때, 사실 그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임을 알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될 때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으로는 저 어떻게 이래, 어떻게 저 자리에 있어, 나 도저히 못해, 나 같아도 못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 감당하는,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손들이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각각 섬기는 직분을 맡기게 되었고요. 그때 다윗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과 자손과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 사람은 지금 여기는 자손이 이쪽은 16명, 지도리가 16명 있고 이쪽은 8명이 있어요. 2배가 있어요. 근데 야 너희들 이만큼이니까 니들 1등, 우리를 보면 첫 번째래 두 번째는 네가 하고 네가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아니라 24명의 그런 걸 놓고 제비 뽑아서 그 사람이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너는 이 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뽑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알게 모르게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왕이면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원하게 되고요. 이왕이면 내가 편한 자리에 있고 싶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 이렇게 하게 되면서 처음에 이렇게 교회를 부목사로 가게 되었는데 4명이 있을 때, 그때는 3분의 1 정도 될 때는, 그 당시에 3분의 1 정도 될 때인데 4명이 있을 때인데 갑자기 또 이렇게 서 있는데 차 운전자를, 교회 봉고차를 4대가 있는데 4대인지 아무튼 있는 부목사 신방 사역하기 위해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게 12인승 새 것도 있고
15인승 오래된 것도 있고 뭐 털털거리는 것도 있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 갖고 싶겠어요? 다 새 거 갖고 싶죠. 근데 갑자기 의회에 이런 방법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쭉 서 있는데 그냥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이런 식으로 쉽게. 그러니까 내가 뭐 더 좋은 거 다, 아마 4명이 다 이왕이면 작은 차, 큰 차보다는 뭐 12인승, 15인승보다 12인승을 갖고 싶을 거고, 그 중에 12인승도 뭐 어떤 차요? 새 차를, 더 새 차를 갖고 싶었을 텐데, 그냥 서 있는데 1호차, 2호차, 3호차, 4호차 뭐 이런 식으로. 교구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또 이렇게 서 있는데, 1교구, 2교구, 3교구, 4교구 뭐 이렇게 막히니까, 다들 어디 하고 싶어? 교회 가깝고 뭐 이렇게 또 여유가 있는 이런 곳들을 하고 싶은데, 저는 뽑혔는데 어디 뽑냐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회를 성전을 해서 이동했기 때문에 이 동네는 날마다 교회 떠납니다. 뭐 이거 그 신방이에요. 소문 자꾸 막 목자들한테 연락이 와요. 이 교회 저 아무개 원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다른 가까운 교회 간답니다. 이 교회 갑니다. 그럼 또 막 찾아가서 신방하고 이렇게 했던 이런 기억들이. 그러니까 저는 막 날마다 신방을 해도 교인들이 뭐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교회 근처 새로운데 그 동네는 자꾸 이 아파트로 이사 오게 되면서 가만히 있어도 교인들이 막 엄청나게 이게 몰려오는 이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에는 좀 이렇게 서운함도 있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는 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내가 거기에서 있었던 것이 사람들 더 신방을 하고 그분들 더 붙잡기도 하고 또 흔들리는 사람들 흔들리지 않게 이렇게 인도해주고 야 그것도 사명이었구나. 하나님이 알고 하신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제비 뽑았다는 건 바로 뭐예요? 사람은 다 더 좋은 자리 더 편한 자리에 있고 싶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죠. 내가 이 자리에 해야 돼. 너는 안 돼. 너는 건강치 못해서 안 되고 너는 뭐가 안 돼서 못하고 내가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갈등을 하고 쟤는 안 돼요. 쟤는 안 돼요. 이러면서 내가 그 자리를 잇고 싶어 하면서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설령 그 자리 있으면 어때요? 언젠가 내가 치고 뭐 그날 비난해서 내가 또 그 자리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래서 비난과 험담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비 뽑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분을 그 교구에 그 차를 그 또 교회를 하나님께 이렇게 불러주시고 맡겨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거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주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게 될 때 제비 뽑은 뭐예요? 그냥 다 수긍하는 거. 서운함도 그래.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이 자리 맡겨주셨지. 이 차를 주셨지. 이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지. 그러니까 이곳에서 뭐예요?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사랑하며 섬기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기는 뭐예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내가 뽑아요. 뽑지만 뭐야 이것조차도 뭐야 하나님이 다 알고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그걸 뽑게 하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알면 인정이 되어지게 되고요.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경쟁자가 아니라 선을 이루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이 지방에 있는 것도 또 직분을 주신 것도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중만교회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도 불러준 것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세상 어느 곳도 완벽한 교회, 완벽한 목회자, 완벽한 장로님, 권사님들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세우셨습니다. 그래 완벽한 사람은 없지. 그래 연약하면 그래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야지. 더 축복해야지. 더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하나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게 되는데 또 제비 뽑았다는 것도 무엇을 이야기냐면 제비 뽑아서 반차를 결정하였다는 반차라는 건 바로 뭐냐면 역할을 분담했다, 배정했다. 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당신은 이걸 교회 청소하는 일을 하십시오. 당신은 운전하는 걸 하십시오. 당신은 또 이런 에어컨, 냉난방기, 전기 이런 거 관리하십시오. 이런 것들 역할들을 이렇게 맡겨 분담을 하게 되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사역을 배정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차등 없이 나누게 됐다. 사람이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좀 더 편하게 해주고 위에서 그렇죠.
결정거절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더 잘해주고 싶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한직에 두고 싶고, 별로 드러나지 않는 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비부모 어때요? 내 마음과 상관없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주권하여 주시니까 차등이 없는, 거기에는 억울함도 없고 또 이런 뭐 더 일을 가는 이런 일들이, 또 경쟁하는 이런 일들이 없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일을 더 잘하는가, 이걸 생각하고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보게 되면 역할 분담은 누가 언제 무엇을 책임지고 섬기느냐, 이런 생각. 하나님이 그래 이 역할 주셨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인간적인 것으로 하면 어때? 아, 이거 내 스타일 아니까 나는 안 하다가 이제 나중에 다른 데 옮겨야지, 이런 생각 갖게 되는데, 내가 능력 없지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또 좋은 협력자들 붙여주세요 하게 되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일의 역할은 있지만, 다름이 있지만 그것이 차등이 아니라 또 차별이 아니라 뭐라고요? 차별이 없는 거,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또 그 일을 맡겨주신 이런 하나님의 섭리고 인도하심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제비 뽑아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반차를 정한 것은요, 질서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제 저녁에도 지방 집회를 하는데도 이렇게 안수하는데 저희 목회자들도 미리 단톡방에 미리 교회 그 안내도 이렇게 좌석수 있으면 누구는 여기, 저는 두 번째 줄 여기, 누구는 뭐 몇 명은 또 여기 이렇게 주게 해서 이제 하게 되죠. 저는 또 안수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 교인들. 솔직히 저는 몇 명 거기 없었어요. 몇 명 그냥 뭐 3명, 제주에는 3명, 대담달에 3명밖에 없어서 3명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자꾸 마음은 우리 교인들 저기 다 보이는 거예요. 저기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래 하나님이 오늘은 다른 그 주례 목사님들 세워주셔서 해주는데 내가 가면 안 됐지, 안 가는 게 욕심은, 그냥 저는 가고 싶은, 제 마음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 오늘 나는 여기 막 이러는 몇 명 안 되면 여기 맡겨서 여기 하고, 그 줄 또 감당하는 목사님 2명, 3명, 어떤 데는 2명, 3명, 4명이 있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감당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래 꼭 나를 통해서 해야 되나? 물론 사랑의 마음은 있지만,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고민을 몇 번 했어요. 하면서 자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절제하면서, 그래 그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세우셨는데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렸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습니다. 지방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요. 이런저런 모습이 있고, 목소리 큰 사람이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사람도 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 하나님의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비 뽑기는 사람의 서열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믿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론의 자손들은 제비 뽑아서 반차를 정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일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뭐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도왔다. 아, 나 이 일하고 싶은데, 나 내 체질이 아니야, 나 저거 안 해. 이것이 아니라, 내 체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니,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함께 그 아버지를, 대제사장을 돕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돕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하나님의 질서더라. 하나님의 뜻이더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더라.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에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배도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분도 있고요. 또 수요일날 저녁 또 이렇게 금요일날 또 새벽마다 오시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자로, 새벽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못 오면 가정에서 드리는 분도 있으셔요. 그러면 나는 새벽을 가정에서 지켜야지. 이런 믿음 가운데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 이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돼야지. 하나님 주께 예배함. 이곳에서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게 되면 사역을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내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면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우리 공동체가, 이 땅의 공동체들이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날 창조하시고 이 땅에 불러주신 것, 또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것, 이게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게 되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명단에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가 이 일을 했을까, 누가 이 일을 했을까 하는데, 하나님 맡기신 이 일에서 저 일에서 뭐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높고 낮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또 저희를 함께 해주시고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크고 작고를 보게 되고 또 더